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1875년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선을 타고 델러웨어 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고요하고 별이 밝게 빛나는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그는 갑판에 조용히 나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따라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자그마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적시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생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전에 남북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생키는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1862년 바로 오늘 달빛이 환하던 그날 밤에 초소 근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생키는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도 그날 초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과는 적이었던 남군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달빛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조심스럽게 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으로부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래소리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른 당신의 노래가 바로 오늘 밤에 부른 그 노래였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는 자 그 양을 지키듯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일을 두 팔로 보호하시네. 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 양을 보호하듯이 크고 강한 힘으로 당신을 지켜주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선에 나간 한 병사가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탄생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날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그러한 날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을 갖는 새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날에 초대받은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 총독도 있었을 것이고 고관 대작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 밤에 하나님의 아들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중요하고 소중한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오직 목자들에게만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고 달려온 사람이 목자들이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까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밤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첫 번째 생일 잔치에 손님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가족과 떨어져서 들판에서 춥고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양틈에서 자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양의 젖을 먹기도 하고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또한 종교적으로도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고 남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밖에서 양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낸다고 양들을 들판에 두고선 갈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먹이도 주어야 하고 똥도 치워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안식일, 평일이 어디 구분이 있겠습니까? 늘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2마일 이상을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2마일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는데 2마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은 성 안에서만 지나라는 거예요. 멀리 여행이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들은 밥도 짓지 않습니다. 전날 먹을 것 빵과 떡 다 포도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음날 먹기만 하는 거지 일을 못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꽃가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꽃을 좋아하고요, 특별한 명절 때는 꽃으로 장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꽃가게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도 유대인들의 절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니까 끝나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은 또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부부가 교대로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날 금요일이 되면 해가 지기 시작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8시까지 이제 해가 지지, 8시가 돼야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시까지는 일을 하고 여유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되면 5시면 컴컴해지니까 해가 지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전에 모든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고, 그리고 회당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5시가 조금 지날 무렵쯤에 한 단골 손님이 유대인인데 달려와서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불을 다 켜놔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당 벌린 사람이 불을 안 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회당에 불을 켜는 것도 일이라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도 빨리 5시 전에 불 끄고 다 준비해야지, 해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 회당의 불을 다 켜줬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통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하는 이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뽑게 될 것이니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한 사람을 거기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 몰래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7 아들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손을 보았습니다. 큰 아들부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아주 준수하게 생긴 아들도 있고 아주 투명한 아들들도 있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느냐 했더니 이새의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형들에게나 가족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리고, 그러니 집에 이렇게 가장 귀한 손님이 와서 저녁 잔치를 벌이는데 너는 가서 밖에 나서 양을 쳐라. 제가 만일 다윗이었으면 아니 아버지 전 죽어도 못합니다. 아니 이런 자리에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막내니까 철이 없어서 아니 난 저녁 맛있는 거 아직 먹을래. 막 그렇게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은 자니까, 작은 자니까 내가 양을 돌보겠다. 그리고 나가서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 아마도 가장 좋은 옷,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말이죠, 가장 좋은 옷 꺼내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저녁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 양을 치고 있는 작은 다윗을 데려와라. 그가 내가 기름 부을 자인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저녁 자리에 앉지 않겠다. 저녁 식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스스로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 비추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외당하고 낮은 목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옆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독사 글로리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셰카이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푸른색의 구름을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올라오게 했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푸른 구름이 그 산을 메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의 구름이 그 산에 임재하고 일곱째 날에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지금 천사들과 함께 이 목자들 가운데 두루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한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구름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스스로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이 다윗의 후손 요셉도 호적을 하러 만삭이 된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늦는 바람에 또 임신한 몸이 무거우니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늦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늦은 이유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귀를 몰고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서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가정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대왕이 사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태어나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궁도 아니고 고관 대작의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가정도 아닌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태어나시고 머무를 곳이 없어서 방도 없어서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그 마구간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그곳에 태어나시고 말 구유통에 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장 좋고 훌륭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도 못하는 그 자리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비하와 자기 비움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신분을, 차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문을 두드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지난 7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영국의 윌리엄 황태손이 황손을 낳았습니다. 이런 황손이 태어났다고 하면 궁에서 이름 없는 버스 기사나 택시 운전사들을 초청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또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왕의 황손이 태어나면 그 격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황족이든지 귀족이든지 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또 그들만이 궁궐에 들어가서 황손을 뵐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황손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어서 오시옵소로 만나게 해줍니까? 아니죠. 초대받고 그 격에 맞는 사람들만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나 황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궁에 태어났다면, 로마 황제 어거스트 궁궐에 태어났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마국간 마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제 장차 오시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 기뻐하심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라보로는 유도키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avor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favor를 받으면, favor란 말이 호의죠. 관용입니다. 긍휼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 값없이 다른 사람이 주는 걸 favor라고 그러죠. 호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favor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과거에는 서로 죽이는 원수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평화의 관계로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의 관계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얻은 사람들도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도들로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 야 대단히 일어났다 하면서도 누가 하나 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또 가장 낮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지난 5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넬슨 롤리 흘라흘라 맨델라라고 하는 분이 95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했습니다.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이스턴 케이프라고 하는 남아공의 작은 마을이 은베조의 템프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반인종차별주의 운동을 벌이고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의 미들 네임이 롤리 흘라흘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네 코사 부족의 말인데요, 말썽꾸러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하도 말썽을 피니까 야 이 말썽꾸러기야, 말썽꾸러기. 그래서 부른 이름이 그의 원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의 인격 또 그분의 그런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단어는, 그 말은 빼고, 그 이름은 빼고 그냥 넬슨 만델라 영국식 이름으로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부르는, 어렸을 때 가졌던 이름은 롤리 흘라흘라, 이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그게 원래 본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촌 형제들도 인터뷰하는데 어렸을 때 돼지머리하고 소머리 하면서 식구께 동물 막 이제 몰고 장난치고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난꾸러기였으면 이름을 아버지가 말썽꾸러기라고 그렇게 적겠습니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백인 중심의 교육,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포트웨어 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너무 학교 안에 불평등이 있고 왕따를 당하는 거죠. 불평등을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했다고 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23살 때에는 부족에서
부족의 추정의 아들이니까 이쪽 부족 저쪽 두 번째 큰 부족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족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정략 결혼하니까 그게 싫어서 혼자서 요하네스부르크죠, 도망을 쳤답니다. 난 정략 결혼 안 한다. 자기 그 부족을 대표하는 추장의 아들인데 그건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치적인 거. 그리고 요하네스부르크에 와서 2년 동안 독학을 하면서 비트워터 스탠드 대학교에 법학부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된 이유는 이 사회에 민족차별을 없애려면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돼서 법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들어가서 청년운동을 시작하고요,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과 맞서 싸우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역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선고를 받고 종신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어둡고 캄캄한 섬에서 평생 동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계 여론들 또 세계 지도자들이 하도 만델라 살려라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결국은 27년 만에 1990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올 때 그의 나이가 7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자서전 모나번 여정 Long Walk to Freedom에서 당시 그 나올 때 추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을 나와 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40 중반의 교도소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어둡고 캄캄한 교도소에서 지나다가 나이 70이 넘어서야 나왔는데, 그때 나오면서 자신이 느끼는 그것은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4년 뒤 1994년에 여러분 세계를 깜짝 놀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80에 대해서 가까이 돼서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세상에 와서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감옥에서 1975년 2월 로벤슨 감옥에서 두 번째 아내 위니 만델라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제 가슴에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한 비전을 품고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받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개구장이 말썽을 부리던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 집안의 한 목동을 나라를 인도하는 목자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변화를 주는, 방향을 바꿔주는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 양을 치던 목동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였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래서 세상의 목자로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낮은 자,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또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는 목자들에게 오셔서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말구에 보내주시고 또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주님의 첫 번째 생일잔치에 초대하심으로 우리도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세상적인 힘과 권세 때문에, 경제적인 부요함 또 가난함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고통과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도구,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 강하게 세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작은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17장